다음에 시달타는 20살이 되자 삭가족의 관습대로 공회당에 나아가 상가 입문식을 거행했다. 먼저 제사장이 시달타의 입회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니 상가는 절차에 따라 시달타를 만장일치로 가입시켰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시달타는 시종들과 함께 연락의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시달타는 친구 까필라를 통해 날라까를 만났다. 그는 야즈나발카의 제자로 남부지방에서 공부하고 온 젊은 유학자였다. 그는 스승이 제창한 개어와 우주와의 합의를 체험하는 요가 명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시달타가 명상에 대해 묻자 날라까가 이렇게 대답했다. 왕자님, 먼저 장소가 중요합니다.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은 나무 그늘이나 숲속입니다. 다시 시달타가 물었다. 명상하려면 반드시 숲속에 은거해야 합니까? 날라까가 대답했다. 왕자님,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숲속은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은 조용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례와 전통, 가족과 얽힌 장애들과 전혀 대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날라까는 명상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 왕자님, 지식과 무지는 빛과 어둠처럼 항상 반대쪽에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없듯이 무지하기 때문에 의혹에 빠지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지식은 밝은 확신을 주는 것이지요. 시달타가 물었다. 날라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지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무지는 어디에 머무는 것인가요? 날라까가 대답했다. 왕자님, 무지는 인간의 육체와 감각에 관련되어 있으며 지식은 성스러운 영혼 혹은 자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곧 영혼의 호흡이고 지성은 영혼의 몸이며 빛은 영혼의 형체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눈이요 영혼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인이지요. 시달타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날라카, 만일 죽음에 이르러 육체가 파괴되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날라카가 대답했다. 만일 영혼이 완전히 해탈하지 못했다면 죽은 뒤 다른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꿈속에서 또는 꿈없는 잠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혼은 물질적 존재의 복제판인 형상과 깊이 관계하고 있으며 꿈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본성을 드러낸다 하도 평소 영혼은 여전히 육체와 얽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잠속에서 잠시 이탈했던 영혼이 깨어나면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듯이 죽음 역시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꿈처럼 떠돌다가 다시 다른 육체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시달타가 다시 물었다. 날라까, 그러나 만약 완전히 해탈한다면 영혼은 육체로부터 벗어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날라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왕자님. 육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면 영혼은 결코 다른 삶의 표상과 토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육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밝고 기쁨이 넘치는 경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영혼 불멸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한하며 변질되지 않는 상태로 이를 브라흐마나와 아트만이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달타는 명상에 대한 날라카의 설명에 크게 매료되었다. 시탈타의 나이 29살 때 하루는 무이의 노래를 듣다가 뜻밖의 그 속에서 자신을 꾸짖는 음성을 들었다. 미녀가 탄주하는 현가는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 청정한 이에게는 진실한 말씀으로 다가오네. 성자시여, 일찍이 고행하셨던 전생을 기억하소서. 지금이 출가의 시기, 아스라의 붓다의 수기를 받던 옛일을 회상하시어 세상의 감루에 단비를 뿌리소서. 개송은 시달타의 귓속을 울리고 잠자던 시몬을 일깨웠다. 그는 자신의 삶을 깊이 숙고했다. 나는 매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내 집에는 여러 연못이 있다. 하나는 푸른 연꽃이 피는 연못, 하나는 빨간 연꽃이 피는 연못, 하나는 하얀 연꽃이 피는 연못이다. 백단왕은 가시에서 온 것만을 사용하고 가시에서 나는 천만으로 터번과 자켓, 긴 겉옷 그리고 외투를 만들어 입는다. 밤이고 낮이고 더위와 추위와 먼지와 이슬이 닿지 않도록 시종들이 하얀 일산을 바치고 있다. 내게는 세 개의 별궁이 있다. 겨울을 위한 것, 여름을 위한 것, 그리고 우기를 위한 것이다. 넉 달 우기철에는 여자 악사들만의 향연을 즐기고 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도시와 촌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벼 쭉쟁이로 지은 밥이나 쌀겨에 소금을 섞은 죽이지만 나는 맛있는 반찬에 흰 쌀밥을 먹고 있다. 더욱이 나는 빼어난 신체와 용모를 지니고 있다. 그런 나를 모두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살아있는 동안이란 참으로 짧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하자 삽시간에 수명에 대한 교만이 무너졌다. 어리석은 자는 늙어가되 자신은 피할 수 없으면서 다른 이들의 늙음을 혐오한다. 나 또한 늙어가는 몸이다. 나 역시 늙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른 이의 늙고 쇠약한 몸을 보면 싫어하고 혐오한다. 이와 같이 무상한 존재가 처자와 미희, 가축, 그리고 금은 같은 무상한 재물을 애지중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지금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미래가 무궁하다고 해서 즐거움과 쾌락만 탐닉한다면 반드시 파멸의 날이 오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자 삽시간에 청춘에 대한 교만이 부서졌다. 인생의 절정인 젊은 날은 늙음으로 끝나고
감과는 절실할 때 자신을 저버려서 혈기왕성하고 건장하던 사람도 병들면 한꺼번에 기력을 상실하고 만다. 결국 죽음이 갑자기 닥쳐와 짧은 일생에 종지부를 찍는 것 아닌가. 이렇듯 무상한 늙음과 병들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 아, 나는 그 길을 찾아야겠다. 어느 날 싯달 타는 거리에서 머리가 희고 쇠약하며 지팡이에 의지한 채 숨을 헐떡이는 노인을 만났다. 그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왕자님,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제발 집에 데려다 주세요. 싯달타가 급히 수레를 멈추고 찬나를 불러 물렀다. 이 불쌍한 남자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종 찬나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것은 늙음입니다. 늙음은 아름다움을 빼앗고 쾌락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슬픔을 가져오고 기억력을 앗아갑니다. 싯달타는 생각에 잠겼다. 늙는다는 것 너무 슬픈 일이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저 모습을 모두들 조롱하는구나.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노화를 피할 수 없으니 나 또한 늙어 조롱과 혐오를 피할 수 없으리라. 그는 황급히 말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싯달타는 거리에서 피골이 상접하고 파리한 채 쓰러져 신음하는 병든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내 아들아 부르며 통곡했다. 싯달타는 찬나에게 물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팔과 발목은 가늘고 얼굴은 누렇고 슬프고 간절하며 남의 몸을 의탁해서 겨우 일어나는가? 찬나가 대답했다. 왕자님,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 같은 고통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싯달타는 생각에 잠겼다. 저 사람인들 과거에 저런 아픔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 역시 지난날 젊고 건강했으리라.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부모의 기대를 받으며 희망으로 살았으리라. 그러나 보라, 밤 손님처럼 들어닥친 병마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가? 나 역시 장차 저 같은 병고를 당하리라. 그는 황급히 말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싯달타의 눈에는 인간의 삶이란 고통의 순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순환은 출생이라는 충격적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노화, 병, 죽음, 슬픔, 부패로 냉혹하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쇠한 늙은이를 보거나 끔찍한 병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을 볼 때도 불쾌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똑같은 운명,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이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를 염려한 수도다나 왕이 싯달타를 불러 이와 같이 말했다. 가리사가 마을은 나라에서 중히 여기는 땅이다. 내가 가서 주민들을 평화롭고 기쁘게 다스리기 바란다. 싯달타는 명을 받아 가리사가 마을의 전답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를 몰고 쟁기를 끌며 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발은 거칠고 먼지와 흙투성이로 뒤덮였으며 옷은 해지고 굶주려서 비틀거렸다. 시달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 시달타를 안내한 수행원이 말했다. 이곳이 왕자님이 관할하실 마을입니다. 시달타는 즉시 수행원에게 지시했다. 모든 장정과 소를 풀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다시 묶어 얽매거나 가두지 마라.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크게 실망했다. 어느 날 시달타는 거리에서 시체를 상여맨 채 슬프게 호곡하는 무리를 보았다. 머리를 풀어헤친 그들은 망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시달타가 탄식하며 찬나에게 말했다. 찬나, 슬픈 일이다.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으리라. 나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 저렇게 이별해야 하리라. 애타는 울음을 뒤로하고 홀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리라. 찬나, 죽음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일어나는가? 찬나가 대답했다. 왕자님,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는 황급히 말을 돌려 궁으로 되돌아왔다. 삼분 명상. 허리를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온 몸의 긴장을 풀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다짐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숨, 날숨. 멈추고 들숨, 날숨. 호흡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느낌과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가지 말고 명칭을 짓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들뜬 마음이 나타나면 들뜸 짓고 그대로 바라보고, 서두는 마음이 나타나면 서둠 짓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망상이 나타나면 망상 짓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치 돌다리가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듯
그대로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보면 대상이 사라집니다. 다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숨을 내쉬며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